1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가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회개하고 돌이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옥토가 되어 말씀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장애물의 난관에 답이 되어 주시고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여름에 음식을 해가지고 놓으면 점심때 해놓은 음식이 잘 보관을 못하면 이 저녁에 쉴 수가 있죠.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 음식이 상하지 않아요. 냉장고는 냉장고의 기능을 잘 하려면 전기 코드에 딱 꽂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마음이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꽂혀 있어야 하는데, 그 코드를 빼서 뱀의 거짓말에 꽂으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서로 끊어진 관계가 되었고, 땅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힘을 내지 않는, 땅과 아담이 따로 노는 그러한 이 상태.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마음의 심령의 코드를 하나님께 꽂아야 하나님의 형상다워집니다. 그 코드를 다른 것에 꽂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비비 꼬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어딘가에 꽂혀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어딘가에 꽂혀 있습니다. 어딘가에 꽂혀 있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께 꽂혀 있으면, 부부간에도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지만 아내의 마음은 하나님께,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께. 그러면 두 부부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로 서로 꽂히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아내의 마음도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하고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부부가 하나가 되면 자녀가 나왔을 때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자녀를 돌보니까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질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지금 나오고 있죠. 사울은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신과 마음이 하나가 되죠.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께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족 속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왕권도 세워지고 직업군인 상비군이 3,000명이 모집이 돼가지고 나라 틀을 세워가고 있는데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뭐든지 상황과 환경과 이렇게 분수를 보면서 해야 하는데 요나단이 겁도 없이 블레셋 군대를 건드린 겁니다. 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본국에 그 소식이 전달이 되니까 블레셋 전군이 소집이 되고 사울도 이스라엘 전군을 소집한 겁니다. 근데 서로 진을 쳤는데 블레셋군의 위용 앞에 이스라엘군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사울왕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백성만 오금이 저리는 게 아니라 사울왕도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꽂고 있었으면 계속 그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을 꽂고 있는 것이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꽂혀있던 마음의 코드가요 상황과 환경에 그냥 꽂혀버리는 거예요. 상황 환경 보면서. 그러면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마음이 꽂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났는데 백성들하고 똑같이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꽂히니까 똑같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서 왕이 벗어나거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여기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성경책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코드를 꽂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모든 말씀의 핵심 뭐죠? 하나님께 마음의 코드를 꽂고 살아라.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왕에게. 사울왕이 암몬족 속에 침략했을 때는 코드가 하나님께 꽂혀 있었는데 그 코드가 암몬족 속의 군대의 위용 앞에 오금이 저리면서 상황과 환경에 코드가 꽂혀버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비군이 다 탈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3,000명의 상비군 중에 직업군인 3,000명 중에 2,400명이 탈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려고 나왔던 군인들이 3대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니면서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함께 있는 600명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노략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내가 명색이 직업군인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는 싹 무시하고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뒤에 있어도 겁 하나 먹지 않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여기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7절 6절과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전쟁을 하러 온 사람들이 숨기에 바쁜 거예요. 얼마나 그냥 주눅이 들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우리가 장사를 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그런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잘해보려던 그 마음이 그냥 막 위축이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용 앞에 그냥 막 마음이 위축이 돼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숨기에 급한 거예요. 싸워보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 건너 각각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마다라 떨더라. 오들오들 떠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안 떨리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코드가 하나님께 꽂혀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상황과 환경에 휩쓸립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또 무엇입니까?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뭐 하는 거죠? 막 흩어지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잡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왕은 마음의 코드가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데 마음의 코드가 상황과 환경에 꽂히니까 왕도 떨고 왕도 위축이 되니까 사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약속한 7일째 아침 일찍 딱 일어났는데 아침 일찍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사울이 백성이 흩어지는 걸 막으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사무엘은 사울과 약속한 7일째 왔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의 코드가 하나님께 꽂혀 있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못 기다려요. 막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막 다급해가지고 조급하고 다급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의 코드가 꽂혀 있어야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거죠. 냉장고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거기에 냉동실에 고기를 넣어놨어요. 근데 그 냉장고 전기 코드가 뽑히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냉동실의 고기는 녹으면서 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코드를 꽂아야 돼요. 어떻게 꽂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의 코드를 하나님께 꽂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막 꾸짖는 거죠. 이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이렇게 우리 성경에 돼 있죠. 원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사울이 속이 상하지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막 직선적으로 그래도 내가 왕인데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책망을 들을 때 그 책망으로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고 그 책망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오히려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 위신 여기에 꽂혀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됩니까? 시험이 듭니다. 여기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코드를 꽂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코드가 꽂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에 코드가 꽂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마음에 코드가 꽂히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남녀가요 부부가 되었는데 마음의 코드가 서로 꽂혀 있으면, 서로에게 꽂혀 있으면요 어떤 난관,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하물며 사람과 하나님이 마음의 코드가 꽂혀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그걸 놓쳤다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은 거죠. 그런데 여기 14장 1절에 보면 또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나단이 14장 1절에 보면 또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지만 요나단이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 부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고 사울에게는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마음의 코드는 환경에 꽂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꽂혀 있습니까? 잘 보세요. 요나단이요 일을 저질렀죠. 문제를 일으켰는데 요나단은 일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킨 걸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일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킨 요나단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의 코드를 하나님께 꽂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아니면 경솔해서 아니면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마음의 코드를 하나님께 꽂으세요. 내가 일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내 마음의 코드를 하나님께 꽂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를 저지르고 일을 저질렀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밀쳐내시고 내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코드를 하나님께 꽂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6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들 주눅 들어 있는데 왜 주눅 드는 거죠? 블레셋 군대 위용 앞에, 블레셋 군대에 그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사기와 3만 대의 병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3만 대의 탱크, 6천 명의 기병, 셀 수 없는 보병, 코드가 하나님께 꽂혀 있으면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낭망, 낙심, 불안, 긴장, 초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음의 코드를 누구에게 꽂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요나단은 지금 마음의 코드를 누구에게 꽂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 요나단의 부관은 마음이 누구에게 딱 꽂히는 겁니까? 요나단에게. 지금 다들 주눅 들고 위축되고 왕까지도 주눅 들고 위축되는 상황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꽂으니까 요나단의 부관은 요나단에게 마음을 꽂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뭐하여? 같이하여. 뭐하여?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코드가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코드가 하나님께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야, 유대인들 여기 올라와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뭐 하셨으니 넘기셨으니. 그러고요 요나단과 무기를 든 부관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있다가 어이 거기 히브리 사람들 여기 올라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은 큰 암반, 그러니까 절벽인데 절벽이 바위예요. 그 절벽 위에 평원이 있어요. 앞쪽은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이스라엘이 또 진치고 있는 것도 낭떠러지 절벽이에요. 그 위에 평원이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나온 거예요.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이 12절에 보면 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뭐 하셨느니라. 여러분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쟁을 해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코드가 누구에게 꽂혀 있습니까? 누구에게 꽂혀 있어요? 우리 질문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구에게 꽂혀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꽂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13절에 손과 발로, 그렇죠, 낭떠러지니까 완전히 바위덩어리로 된 낭떠러지, 아주 가파른 손발로 기어 올라가죠. 올라가서 14절에 보면 요나단이 올라가자마자 친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요나단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20명가량. 그러니까 하면중학교 이 운동장 정도 되는 그런 넓이에서 20명을 쳐 죽인 겁니다. 부가는 가면서 요나단이 쓰러뜨린 자를 완전히 절명을 시키는 거죠. 확인 사살. 그런데 여기 지금 사울이 파수꾼에게서 보고를 받습니다. 블레셋 진영이 이상하다고. 네, 사울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막 이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 사이는 거리가 있는데 막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니까 아마 이 백옷과 우리 정왕 사동사 이정 되겠죠. 막 소리가 들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보면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막 혼란을 일으키고 막 난리법석을 막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1절에 우리가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동족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용병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요나단은 알잖아요. 왕자가 하나님께 꽂혀가지고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와서 블레셋과 싸우니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꽂혀 있으니까 요나단의 부가는 누구에게 마음이 꽂혀요? 하나님께. 배신하고 배반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던 히브리 용병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 서로 약속한 게 아니라 칼을 들고 블레셋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배신자라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한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더우면 더울수록 냉장고는 전기 코드가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요? 전기에. 냉장고 코드는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요? 전기. 그렇죠. 성도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몰려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코드가 꽂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야 하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게 하는 것이 뭐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성경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여러분 질문하면 대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의 코드가 꽂히게 되는 거죠. 여기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에 보면 5절,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며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성경책을 뭐하며 묵상하여. 성경책을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마음의 코드가 어디에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내 행동이 어디에 꽂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며. 꼬여 있습니까? 울퉁불퉁합니까? 너무너무 힘듭니까? 남편 제멋대로입니까? 아내 말 안 듣습니까? 자녀들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까? 엉망인 거죠. 막 내가 하는 일 맘먹은 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뭐 할 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라 행하라. 뭐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그렇죠. 것이며. 요나단 한 명이 하나님께 코드가 꽂혀서 순종을 하니까 배신자들이 블레셋에 붙어가지고 월급 받으며 용병 생활하던 히브리 사람들의 심경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을 막 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타까운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오게 되죠. 사울은 요나단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아들이지만. 아니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상대를 봐가면서 싸우려고 들어야지.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속이 터진다. 속이. 지금 예비군들은 다 도망갔어. 상비군 직업군인들은 3,000명 중에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 남았어. 그런데 또 일을 저질러? 사울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니까 지금 속이 꼬여요? 안 꼬여요? 꼬이는 거죠. 요 마음을 풀지 않으니까 여기 24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사울이 이런 맹세를 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듣죠? 거기에 없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꼬이는 거야. 요나단에게 꼬여 있어. 요나단을 향해서만 꼬여 있어.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저주가 미치는 말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만 힘든 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왕이 하는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경운기도 없고 사람의 몸으로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밥 몇 끼 먹었는지 알아요? 혹시? 몇 끼 먹었죠? 5끼 먹었어요. 그럼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점심 먹을 때 선교사가 사진을 찍었는데 밥그릇 높이가 한 이만큼 돼. 넓이는 더 넓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어른 한 4그릇을 혼자 먹는 거예요. 근데 살이 쪘어요? 안 쪘어요?
안 쪘어요. 깡 말랐어요. 왜 그렇죠? 힘이 드니까. 농사일이 힘이 드니까 하루에 5번을 밥을 먹어. 농사일이 힘들겠습니까? 전쟁 나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힘들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뭘 먹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뭐 몇 끼 이런 거 셀 게 아니라 사람 막 쫓아가면서 죽이다가 배고프면 막 먹는 거예요. 뭐 집어가지고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노가다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일 열심히 하고 성과 높인다고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밥 먹을 시간에도 일하라. 효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완전히 죽이는 거죠. 노가다보다 더 힘든 일을 사울이 지금 하게 한 거예요.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있을 때 전쟁을 더 대승할 수 있는 걸 막은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어디에 꽂혔습니까? 어디에 꽂혀 있어요? 사울의 마음은요? 사울의 마음은요, 요나단을 미워하는 것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비비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이 15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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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이 꼬인다. 속이 상한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한다. 그게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내 형제가 누군가 죄를 나에게 졌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뭐하여 상대하여. 남들 모르게 둘이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뭐하게 하라? 확증하게 하라. 그렇죠. 먼저는 단둘이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 말을 안 들으면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증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확증하게 하는 거. 17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뭐하면 매면.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합니까? 누가 나한테 죄를 지으니까, 누가 나를 마음 상하게 하니까, 누가 나를 시달리게 하니까 속으로 미워하고 꽁하면 내가 땅에서 매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매는 거. 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도 매입니까? 하늘에서도. 여러분, 응답은요 마음에서, 마음의 기도로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뭔가 묶여 있거나 꽁하여 있는 거 있으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은밀하게 찾아가서 단둘이 그것을 뭐 해야죠? 풀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18절 잘 보세요. 사울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지만 요나단을 불러가지고 너 지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너 혼자 블레셋 쳐가지고 지금 예비군 소집했다가 다 예비군 탈영하고 그리고 직업군인들 3,000명 중에 2,400 이게 나라꼴이 이게 뭐냐. 이런 경솔한 짓 하면 안 돼. 아무리 왕자라도 알았지? 하고 풀었다면 마음이 꼬이겠어요? 안 꼬이겠어요? 안 꼬여요. 안 꼬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 질문하면 대답을 하세요.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아버지와 딸 사이도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자기 집이 애들이 왜 저렇게 되고 왜 내 남편이 저렇게 되고 왜 내 아내가 저렇게 꼬일까? 왜 안 풀릴까?
여기 18절 19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풀면 하나님 앞에서 풀면요. 그리고 18장 35절을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뭐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앵무새 기도가 되는 거야.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왜 앵무새 기도를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그렇죠.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꽂혀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할 때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꽂혀. 기도할 때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꽂혀야 합니까? 하나님께 꽂혀야 합니까? 하나님께.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미워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꽂혀.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에게 꽂히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가지 않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마음에 걸리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둘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시해버리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길이 뭐 할 것이다? 형통하다. 뭐하다?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코드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내 속을 비비 꼬이게 한 그 사람, 나를 너무너무 질리게 하고 진절머리가 나게 했던 내 아버지, 아버지도 아니고 그 노인네라는 생각이 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꽂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분은 어머니도 아니야, 남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저렇게 안 한다, 어머니도 아니야.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버려?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시동생들에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자기는 내 편이 되어줘야지. 자기까지 나한테 뭐라고 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밉지만 시누이 시동생도 밉지만 내 남편이라고 하는 네가 더 미워.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그러면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께 꽂히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가 갈리게 하고 진절머리가 나게 하고 질리게 하는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동생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세론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마음이 꽂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상황과 환경에 마음의 생각이 거기에 꽂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헤매고 꼬이고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분을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용서합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내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내 아내를 용서합니다. 내 딸을 용서합니다. 내 아들을 용서합니다.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장로님을 용서합니다. 권사님을 용서합니다. 집사님을 용서합니다. 나의 직